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 가지고 질서, 그 다음에 순서를 지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질서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질서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네. 자, 새로운 시리즈 설교 지난주부터 시작됐죠. 일상을 개혁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큰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이 개혁되면 삶이 개혁되고, 삶이 개혁되면 가정과 공동체가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개혁하길 원하시는지 그 말씀의 중심을 꼭 깨닫고 실천하기로 약속. 다시 실천하기로 약속. 약속. 예,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약속했던 거 뭐였죠? 약속하기로 해놓고 다 까먹었어요. 예, 존중에 대해서 우리 고운말 씁시다 그랬죠? 다시 따라해 봅시다. 존중. 고운말을 씁니다. 예, 그래요. 자, 첫 번째 이야기로 이걸 했어요.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내 말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내 말에는 힘과 권세가 있다 그랬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키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배가 움직일 때 키를 이렇게 막 돌리면은 그 큰 배가, 엄청 큰 배가 키가 저 조금밖에 안 되는 저 키를 돌림으로 인해서 배가 움직일 정도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죽이는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그냥 산을 다 태워 먹어요. 그 수백 년 된 그 나무들도 그냥 작은 불씨 하나가 다 태워 먹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하는 말이 그 불씨, 작은 불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은 그냥 산을 다 태먹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말에는 폭력성이 있다 그랬어요. 폭력성. 언어폭력연구소에서 욕에 대한 연구를 해왔는데, 욕을 계속 듣고 자란 자녀들이 사회 부적응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욕을 들은 아이들은 그 욕이 각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부적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급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찌르는 흉기는 뭐라고요? 욕이에요. 그래서 욕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의 목에다가 목 매다 죽으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말의 폭력성이에요. 자, 세 번째, 선한 말은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그랬어요. 선한 말 하고 싶다면 의지적으로 말하기 전에 선한 말을 찾아야 되고,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하루는 여자가 출출한 것 같아서 감자를 삶아왔어요. 감자를 삶아왔는데 옆에 보니까 그 감자를 담아온 그 그릇에 옆에 딱 보니까 설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왜 설탕을 가져왔나? 그랬더니 우리 전라도에서는 설탕을 찍어 먹는데요. 그랬더니 이 경상도 남편이 하는 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하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감자는 소금을 찍어 먹는 거라고. 그러면서 소금 당장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말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막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나서, 그러면 우리 주인 아주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아니 감자에다가 뭘 찍어 먹어야 맞냐고 그랬더니 이 주인 아주머니가 정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어떻게 감자를 소금이나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원도는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는데요, 감자를. 글쎄. 그러니까 여러분, 별것도 아니잖아요. 뭐 감자에다가 뭐 찍어 먹으면 어때? 다 찍어 먹으면 되지. 그냥 3개 다 갖다 놓고. 근데 그 말 들었다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경상도는 전라도를 무시하고 전라도는 경상도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안 싸움 되는 거예요. 지역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쁘고 아름답게 해야 돼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못 찍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금 나오잖아. 소금 누가 나오잖아. 못 찍어 먹어요. 아무거나 찍어 먹으면 된다고요. 뭘 찍어 먹어도 돼요. 그냥 저는 저 된장 찍어 먹으면 어때요? 뭐 아무거나 찍어 먹으면 어때? 근데 자꾸 싸우길 좋아하고 말에 거친 사람들은 자기 그 생각의 말을 그냥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잘 생각해보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질서, 순서를 지킵니다. 질서, 순서를 지킵니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간혹 이런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엘리베이터가 꽉 사람이 차가지고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늦게 탄 사람은 딱 보고 눈치채고 내가 내려야지 하고 내리는 게 질서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딱 타고는요, 삑 소리 나는데도 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안 내리겠다 그 얘기예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 신방대원이 신방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 딱 우르르 타니까 삑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고 있고 누가 내려야 될지 모르고 그냥 여기 있는데 한 권사님이 거기 있는 그 신방대원 귓속말로 막 하는 말이 뭐냐면 권사님 가만히 있어. 권사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야, 근데 거기 탔던 그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어떤 사람이요. 너무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욕을 하면서 내렸대요. 쌍욕을 하면서 내렸대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의 범절이 없으면 되겠어요? 늦게 탔으면 내려야지. 우리 내리지 마. 우리 가만히 있어. 우리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욕먹이는 거예요. 예수님 욕먹이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방대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리고 다음 거 타면 되잖아요. 조금 늦는다고.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안 내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는 진짜 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나들목이 있을 때 교통체증 일어나서 서행하는 차도 있잖아요. 막 교통체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서행하잖아요. 근데 그 서행하는 그 틈에 싹 껴들게 하는 차 있죠.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근데 그게 교회 차야. 교회 무슨 누구누구 어느 교회 이거 딱 붙어 있어. 아이고 저희 길에서 교회 차는 그런 거 안 붙여요. 아니 껴들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교회 차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님은 막 불법을 행하려고 일부러 교회에다가 교회 스티커 안 붙이나 보다. 그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깜빡이 켜고 미안하다고 해요. 근데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봐, 교회 차가 저렇게 무질서해 하면서 욕할까 봐. 괜히 교회 욕하게 하고 그 사람은 죄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그런 거 절대 안 붙여요. 저는 절대 안 붙여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 광고도 하고 뭐 그래서 교회 그거 좀 붙이면 좋잖아요. 광고보다요. 욕먹을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교회 교패도 붙여놓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끼어들기 제일 잘하고 그리고 그냥 무질서하게 하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추태는요. 인간에게 인상을 쓰게 만드는 아주 악한 거예요. 비양심적인 경우가 많다.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양심도 무너지고 여러분 꼭 그것도 아셔야 돼요.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 다 뺏었죠? 그죠? 도망자 신세가 되죠? 가정의 질서가 깨졌잖아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니까 어때요? 온 가족이 불편한 거예요. 질서가 깨지니까. 그거 회복하는데 시간 오래 걸렸죠? 그 나중에 뭐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지가 질서 다 깨놓고 지가 다 엉망으로 해놓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고 도망자 신세 되고 험악한 인생 살게 되고 질서가 깨지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물론 뭐 실수한 것도 많지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아직 왕이 안 됐을 때 그때 그 동굴로 사울왕이 볼일 보러 들어오잖아요. 볼일 보러 들어왔을 때 그때 막 부하들이 막 그랬어요. 다윗이요 절호의 찬세가 왔습니다. 저 사울왕을 그냥 단칼에 그냥 죽여버리고 당신이 왕이 되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영적인 질서를 지킨 거예요. 그 영적인 질서를 지킨 걸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질서를 지킨 거예요. 나중에 성군이 돼서 구속사의 계보를 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질서하고 질서 안 지키고 그러면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무질서하고 무개념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서 이득 봤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세상에 돈놀이 하는 거 똑같이 쫓아가서 땅 사고 교회가 건물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일으켜가지고 그거 돈 많이 벌었다. 그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면 질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질서가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면 구속사의 계보가 보여요. 질서와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도 질서를 지키면서 더불어 신앙적인 덕을 쌓고 삶의 여유를 누리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질서의 사람이 되세요. 무질서한 사람 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창조의 원리는 무질서를 뭐로 바꾸느냐? 질서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 오늘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제 언어도 한계가 있어서 깨닫지 못하지만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뭐냐?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육신이든지 정신이든지 뭐든지 그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될 이야기 중에서 창세기 말씀이 나왔는데 원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에요. 원래 땅은. 세상은 원래 여러분 무질서예요. 원래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원래 한 창조 전에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손길이 닿으니 무질서에서 질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카오스가 혼돈이잖아요. 혼돈한 그 시대가 코스모스, 질서로 잡힌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창조예요. 가장 작은 물질 단위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끝없는 우주의 수많은 별들까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낮과 밤을 누가 만드셨어요? 사계절을 누가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계절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년이라는 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속에 24절기라는 그런 엄청난 절기들의 내용들을 담아놨어요.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나 마귀 사탄은 뭐냐?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하냐? 자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리로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파괴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의 세상 질서로는 제가 볼 때 지금 낙태와 동성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깨려고 그래요. 낙태는 뭐예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성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성 지향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성별이라는 이런 구분이 있는데요. 이 구분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미 세상 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이런 구분을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 성에 대한 것만 기준이 너무나 많은데 70개가 넘어요. 우리는 남성과 여성 하나님은 단순한 게 아니라 위대하게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 만드셨죠? 남자 여자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마귀는 자꾸 나눠요. 분리시켜요. 계속 나눠요. 나누고 계속 나눠서 성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어 놔서요. 지금 그러면 남성 여성만 얘기하면 안 돼요.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면 잡혀가요. 70개가 넘어요. 70개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할게요. 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한 여자가 여성 전용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겠죠. 그래 비명을 질렀는데 그런데 이 여성은 그 남자에게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벌금형을 먹게 돼요. 아니 누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 전용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노크도 없이. 근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는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겼어요. 자기네 성 정체성이 그냥 다 남자인데, 그냥 성기도 남자고 다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 헛기침, 이게 너무 어이가 없으시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이 성차별에 대한 이것이, 이 기준법이 그냥 통과가 되면 우리도 거기에서는 무슨 약자를 위해서, 무슨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인 것 같지만 이 성 정체성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들도 약자다, 자기들도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70개가 넘는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아리까리하고 나는 밤에는 여성이 됐다가 낮에는 남성이 되고 막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무질서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나는 남자 여자인데 나 중간쯤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구분해 놓고는 자기들도 다 이런 갖가지의 자기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려고 그러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 이 땅은 혼돈하길 원하고 공허하길 원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대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분명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성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한 70개가 넘는 성 정체성이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와도 저는 받아줄 거예요. 근데 좀 화장실을 좀 이게 구분해서 좀 만들어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죄다. 그건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들은 사랑해야죠. 그렇죠? 분명한 저는 목회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어디 가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은 제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건 분명하다라는 거.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자, 두 번째 창조의 원리는요 뭐냐면 줄 잘 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줄 잘 서는 것부터. 자, 여기서 말하는 줄서기는 학연지연이 아니에요. 예, 우리 줄 서는 거예요. 줄. 밥 먹을 때 줄 서고 이러는 거. 자, 여러분, 차들이 차선을 지키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빠르게 가요. 줄 잘 맞춰서 가면. 지금 보면은 답답하고 느린 것 같지만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막 요리 가고 이렇게 했다가 더 사고 나는 거예요. 차선을 무시하면 사고 일어나서 늦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합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맡은 파트가 있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근데 자기 파트에 노래가 있는데 자기가 맡은 그 음을 잘 잡아서 가면 아름다운 화음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자기가 맡은 거를 못해요. 무질서하게 막 불러요. 신경을 안 쓰고 막 불러. 그러면은 불협화음이 나와서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음계를 벗어나면 자기 마음대로 부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노래도 망치지만 듣는 사람도 불쾌한 거죠. 불편한 거예요. 이처럼 질서가 깨지면요 갈등이 일어나고 순서가 무너지면 다툼이 생겨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화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순서를,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질서의 가장 기본은 유치원에서 배운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랄랄랄라. 그게 뭔지 아세요? 유치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장난감 갖고 놀았으면 다 정리하면서 질서 있게 제자리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보면 제일 먼저 배우는 노래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랄랄랄라. 이거 주제곡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알아서 누가 해주겠지.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온몸이 질서예요. 온몸이 예수님은 질서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분명해요. 하나님은 그냥 질서예요.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엄청난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화평도 있지만 내 삶으로 서로 지키는 질서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 인간의 서로의 질서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최고의 질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그래서 여러분 주를 잘 서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시는 심겨준 기본값이에요. 디폴트예요. 디폴트. 질서 잘 지키는 게 디폴트.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거 이게 구입하려고 줄 섰는데 제가 이렇게 싹 해가지고 빈잔이 있어서 싹 들어가가지고 그걸 얻었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참나 지혜 짓고 무슨 할렐루야. 질서 어기고 나는데 무슨 할렐루야. 그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질서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사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꼼꼼하게 꼼꼼하게 창조를 하셨고 예수님도 그 창조의 마지막 아름다운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최고의 질서를 보여주신 거죠. 희생을 했다. 어떤 불편한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려는 노력, 그게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어려운 거예요. 나라도 없는 히브리 민족이 노예 시대에서 광야 시대로 전환될 때 하나님이 모세 사용하시죠. 그리고 광야 시대에서 정착 시대로 돌아갈 때 그때 엄청난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질서가. 그때 여호수아를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똥말똥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모든 질서를 다 끌어안고 그냥 십계명 받고 이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헌신한 거예요. 누가? 모세가.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정복 전쟁하고 분배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땅을 다 나누고 질서 있게 하는데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에버랜드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그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티 익스프레스라는 그 아주 이제 다시는 이제 저는 안 타려고. 제 영혼이 이탈됐어요. 제가 그 영혼이 이탈돼서 한동안 엎어져 있었어요. 한동안 엎어져가지고 이게 뭐야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몇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걸 괜히 타가지고 애들의 꼬이면 빠져가지고. 근데 그거를 타러 가는데요. 1시간 넘게 줄을 섰거든요. 1시간을 넘게. 근데 제가 열심히 관찰했어요. 그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빈자리 몰래 딱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질서를 지키면서 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연인 사이. 그리고 가죠. 그러니까 줄을 서면서 1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질서 있게 가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참아내는 그 시간 동안에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저도 그때 세 딸과 함께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정원이는 그걸 못 타가지고 했는데 저도 그걸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꾸 막 속이 울렁울렁거려요. 생각만 해도. 하면서 혜원이 이야기 듣고 우리 지원이 얘기 듣고 영원이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를 지키며 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는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요, 만남의 시간이요, 대화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요, 창조의 사역을 이루는 사역인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그 질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냥 어떻게 할까 새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든지. 근데 창조의 질서를 아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와 질서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과 그 만남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순종을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작은 씨앗의 생명 속에도 그 씨앗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담겨 있어서 얘가 들어가서 썩어서 죽는 것 같지만 거기서 잎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하나의 창조의 질서잖아요. 질서. 그러니까 질서를 안 지키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야? 씨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욕같이 들리겠다. 씨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창조의 질서가 작은 씨에도 있는데 그거를 어기면 이 씨만도 못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이 세상 속에서 그 질서의 의미를 잘 깨닫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말없이 미워질 때가 있죠. 저 웃는 사람은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가 정말 미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애기였을 때, 그냥 품 안에 있을 때, 그때는 그냥 100% 그냥 아버지나 엄마의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 가진 게 뭘 하겠어요, 그죠?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점점 커가면서 고집이 생기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앞서고, 그러면서 뭐하냐?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의 특징이 뭐냐? 질서를 안 지켜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무시해요. 공동체의 질서도 무시해요.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질서가 어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은혜를 경험하는데, 사람만은 유독 그냥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는요, 그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맡기기만 하면은 잘할 것 같은데, 근데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야, 이거는 내가 해버려야지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그냥 덜커덕 문제 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질서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질서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나의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조율하면서 나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나아갈 때,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인생에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으니까 불편한데 괴로운 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질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자유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8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나는 억제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자유가, 질서가 성경 안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질서를 지키며 사는 삶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키는 순서와 질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도 대화하고 삶을 나눌 수 있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오잖아요. 그때 응답이 올 때는 막 평안이 밀려오고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을 주십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요,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 됩니다. 뭘 잘 지킨다고요? 관계.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이 빛을 처음 만드시는 것은 자연의 모든 사물은 빛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빛을 제일 먼저 만드신 이유, 그것은 빛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인간과 생명과 우주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이에요. 빛이.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도 빛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뭘 먼저 만드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빛이 없다면 어둠만 있기에 우리 인류의 모든 유산과 활동과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서와 순서는 항상
빛과 연결되어 있다. 이제 빛부터 시작되니 그 빛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서와 순서는요, 주차장이나 정류장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세계 질서가 지금 붕괴되고 질서가 막 무너지는 시대, 혼돈의 시대라 그래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뭐 기후 뭐 엉망이고, 막 전염병 막 나오고 있고, 지금 다 붕괴되고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 속에 부모에 대한 효, 어른에 대한 존중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총체적인 질서가 무너지니까 다른 세부적인 질서들도 다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같이 계속해서 다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계적인 그런 붕괴, 종말도 이야기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종말도 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 관계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 세계의 질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부모를. 여러분, 이거를 지금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계의 이 생명의 질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관계 속의 질서에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자녀가, 그 부모 관계 질서 깨진 건 그 이 땅도 질서가 깨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뭐냐면, 그 부모를 공경해서 아이고 그래 부모가 자녀 덕 좀 보고 그리고 그냥 부모 자식 간에 사이좋게 지내라,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관계의 시작이, 그 작은 시작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질서에 대해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자, 권세, 세상이 주는 권세도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권세와 권력 앞에서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내 위에 있는 권세자들, 즉 공동체나 회사나 학교에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것이 세계 질서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게 이런 것부터, 이런 작은 것부터 깨지기 시작하니 세상이 질서가 무너진다. 저는 여러분 특히 가정과 교회에서 질서와 순서, 경계를 잘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이, 모든 세상의 질서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질서와 경계를 우리가 다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배우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원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거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우리나라가 무슨 동방예의지국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성경에 질서를 다 담아 놓으셨어요. 웃 언어를 공경해야 돼요. 흰 머리가 센 어른들에게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공동체 리더를 존중하고 주의 종도를 잘 섬기고, 질서는 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인간의 관계 질서예요. 오늘 질서 얘기했다고 이 목사님 질서는 그냥 세상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이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먼저 질서의 책이에요. 질서가 깨질 때 거기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마귀는 박수치는 거예요. 니들 그래 잘 깨졌다. 니들 질서 안 지키고 잘하고 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개혁의 앞장서라고, 질서, 순서를 잘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션 좀 드릴게요. 어지럽게 널려있는 책상부터 정리합시다. 그리고 길게 늘어선 줄 차분하게 순서 지키고, 그리고 앞지르기, 끼어들기 하지 마요. 생활 속에 있는 질서부터 우리가 지킵시다. 엘리베이터 탔는데 삑 소리 나면 먼저 올라가세요 하고 내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의 질서 순종하세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회에 있는 그 질서, 그 위에 있는 높은 자들에게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니까 순종하세요. 물론 불이나 악한 거는 순종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라면 순종하세요. 그것이 조화롭고 화평한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개혁의 시작이에요. 우리 약속합시다. 손 다 올리고 약속. 저를 따라해 봅시다. 질서, 순서를 지킵니다. 질서, 순서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질서는 어디에다 담겨 있다고요? 성경에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